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고백은 했습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살아야지. 내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걸 살아야지. 이제 그걸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해요. 뭣도 모르고 고백은 하셨지만은 2016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루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각인바꾸는 절대적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고 나는 믿기 싫어 그래서 안 믿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심으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안 주셨으면 그만이고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심으로 받은 거예요. 감사하죠.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참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게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냐면은 칼빈이 성경 전체를 5가지 교리로 정리를 했어요. 그 첫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
완전 타락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래서 두 번째가 무조건적 은혜.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단 한 개라도 행위적인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건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은혜.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제한된 구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 선택한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한된 구속.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누구도 그 부르심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버티다 못 버티고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한 번 구원한 백성은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폐수도 끌고 가고 달래서 끌고 가고 어쨌든 정말 안 들으면은요 완전 말하자면은 무의식 상태에서 끌고 가버려. 의식 없이 너무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 의지를 완전히 그냥 없이 해가지고 무의식을 가지고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끌려왔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자기 정신 못 차리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한 번 택하고 구원한 백성은 영원히 끝까지 하나님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리 여러분 공부 잘해도요, 그 공부 잘하는 것이지 구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구원이 뭔가를 알면 여러분 자녀한테 공부해라 안 해요.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지. 그래야 공부할 힘도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건 돈 많이 번 거지 그건 구원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의 인격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인격이 뛰어나고 훌륭한 것이지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 지옥 배경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누구냐? 예수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열쇠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정말로 인간 문제 알고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붙잡는 순간입니다. 그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돼요. 배경이 바뀌어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싹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바뀌는데 뭐 다 바뀌는 거죠. 우리의 과거도 바뀌는 겁니다. 과거도 발판으로 바뀌어요. 상처가. 우리의 오늘 어렵죠?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바울은 어느 정도 신앙 고백했냐면 에베소 2장 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랬어요. 자기가 육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보좌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완전 바뀌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게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버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해버려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그를 믿는 자 속에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리라.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정인 수완을 다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내 수준, 내 능력, 내 경험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8시 일부 예배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성숙한 신앙이라 표현했어요. 어린아이 신앙과 성숙한 신앙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말씀 받는 수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수준으로 받느냐.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기도 하고 성숙한 신앙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을 때요, 내 수준, 그러니까 내 나라는 현장만 놓고 받으면은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단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눈, 코, 입, 귀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 저 사단이 아담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메시지를 하잖아요. 다락방 하자면서. 그게 최초의 다락방이에요. 마귀가 아담 찾아와서 다락방 하자고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메시지 주잖아요.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메시지를 받는데 자기 입장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 저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저 말 들으면 내가 성공할 거 대박 나겠네.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들으면 그 사단의 메시지는 틀린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기준에서 받으면 되냐면은 늘 이 시대의 현장을 놓고요. 그렇죠. 이 시대의 현장을 놓고 또 교회라는 현장을 놓고 나라는 현장만 놓고 말씀을 받으면은 나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틀린 걸 붙잡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딱 생기죠. 그러면은 최소한도 그 문제와 나와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 하나님만 한번 포함시켜 보세요. 그럼 벌써 그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와 나와만 관계를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하나님만 거기다가 연결시켜도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자, 거기다가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거기다 포함시켜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도 봐야 되고 진실도 봐야 되지만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걸 보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과거, 오늘, 미래까지 다 보장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 선민 이스라엘은 왜 자꾸 재앙이 들닥치고 선민 이스라엘은 자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냐? 그게 답이 간단합니다. 뭘 크게 잘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각인.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2016년 들어오면서요, 어떤 답을 하나 딱 내면 되냐면, 그래, 각인.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맞는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목사님 맞는 것이 어떻게 또 맞는 틀린 것입니까? 그게 어려운 얘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크게 잘못한 거 아니라니까. 배고프니까 배고프다 했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었는데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배고프게 하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굽에서 할 때는 뭐 그냥 노동은 했지만 그래도 내일 걱정을 안 하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팍팍한 길을 가게 만들지, 홍해 갖다 놓지, 전쟁 붙게 만들지, 목마르게 만들지. 그러니까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크게 뭐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사실은 끝난 겁니다. 다 끝났는데 뭐가 문제냐면 다른 게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잘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각인된 거. 이것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오고,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이것 때문에 자꾸 낙심이 되고 불신앙 들어오는 거예요. 각인. 다른 문제 없어요. 각인. 우리는 능력 달라고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인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각인 바꾸라. 400년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히브리인들이 각인이 안 바뀌잖아요. 어딘가라면 바뀔 건데, 여러분.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그 문제가 6월절날 양 잡아서 자기들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른 날 해결됐잖아요. 안 바뀌어. 홍해 갈라진 게 지금 우리는 성경이 읽으니까 그렇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홍해 갈라진 일이. 근데 갈라졌으면 또 다 지나와야지. 히브리인들은 지나왔고, 로마 군인과 로마 모든 병거는 또 다 죽었잖아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쓴물이 단물로 베끼고요. 계속 기죠. 그걸 보고도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합니까? 사단이 메시지를 각인시켜버렸어요. 메시지를. 사단의 말씀을 각인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불로 지져도 안 바뀌어요. 그 불 지진 것은 육신이거든요. 홍해 갈라진 건 육신이거든요.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도 육신이란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육신입니다. 안 바뀌어요. 사단이 메시지를 각인시켜놨어요. 그 사단이 각인시킨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때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 가지고도 각인을 못 바꿔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틀린 각인 그런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맞는 틀린 각인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을 바꿔라. 사단이 영혼 속에다가 노예, 포로, 속국 사상을 각인시켜 버렸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저 사단이 불신자들에게 12가지 절대 불가능으로 각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영혼 속에 각인된 것부터 바꿔라. 뭘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요 내용을 십계명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뭐 장로고시를 본다든지 어디 신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십계명을 쓰라고 그러면은 10개를 쓰세요. 제 1계명이 뭐죠?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뭐 이제 그렇게 십계명을 쓰시되 오늘 예배 드릴 때만 십계명으로 보지 말고 3가지 3계명으로 나누어 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 이제
아니, 목사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는. 그 얘기 아니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 말은 그리스도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 말은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뒤집어서 읽는 거 보고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이라 그렇게 실수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아무 이거 붙잡고 살인하지 마, 돈을 가는 도둑질 하지 마. 그것도 이익은 있어요. 요 말씀 이거 붙잡고 살인 안 하면 교도소 안 가니까 이익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 도둑질 하지 마. 도둑질 안 하면 이익은 있어. 교도소 안 가니까. 간음하지 마. 간음 안 하면 이익은 있어. 교도소 안 가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은요. 그게.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 요걸 가지고 우리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 첫째가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을 바꿔라. 뭘 가지고? 제1계명을 가지고. 자, 제1계명이 뭐지요? 자, 제1계명 시작. 성경책에 있는 것도 뭔지 가요? 지금 우리가 방과후 기숙학교를 할 게 아니라 한글 학교를 해야 되네. 자, 1계명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나 예외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 왜 안 읽냐면은 분명히 목사님이 함정을 파놨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안 읽는 거예요. 맞습니다. 함정을 파놨어요. 제가 성경 볼 때 제1계명은 20장 3절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제1계명은 20장 2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는 이것을 제1계명으로 붙잡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애굽의 종된 너희를 내가 건져냈느냐?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못 빠져나왔지 않냐? 9가지 기적이 임했는데도 못 빠져나왔지 않냐? 언제 빠져나왔지요? 양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사는 집 인방에 바르는 날 애굽에서 출했어요. 그거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1계명으로 붙잡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험 치를 때는 성경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대로 하시고,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 말고 이렇게 쭉 적으시고, 여러분 개인 신앙으로는 제1계명,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단과 지역 권세에서 어떤 방법으로 건져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1계명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로 다 각인돼야 돼요. 저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로 싹 각인되어 있어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없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은 없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9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천사 같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오히려 천사 같은 말, 복음 없이 천사 같은 말, 천사 같은 행동, 그게 복음을 반대하는 거, 그게 복음을 막는 거예요. 복음 없이 천사 같은 짓을 하면 그게 복음을 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제1계명, 제가 볼 때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딱 각인되세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 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걸로 각인하시면 돼. 내가 다 끝냈다. 수도 없이 들었죠? 내가 다 끝냈다. 오늘 다시 들으세요. 처음 듣는 말씀처럼 내가 다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왜? 진짜 여러분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뭐가 안 끝나가지고 갈등하고 있죠. 뭐가 안 끝나서 낙심하고 있죠.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이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보라고, 진짜 나를 보라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걸로 여러분이 각인됐어요. 그 전에는 사단이 심어놓은 메시지가 안 빠져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뭘로 각인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언약으로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뭘 가지고 쓰겠습니까? 저 십자가 언약을 가지고 쓰세요. 하나님 앞에 쓰실 때 자신 있게 쓰라니까요. 떳떳하게. 뭘 하나님 앞에 서면서 말 이렇게 고개, 아니요. 자신 있게 쓰세요. 여러분 자녀가 뭘 잘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학비 주고 그럽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로 각인돼야 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물론 맞지요. 근데 그거는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어쩔 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드릴 건데. 그거 해드린 거 가지고 죄송하고 미안한 것이 해결됩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참 하나님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그 말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그게 됩니까? 그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거예요. 아멘. 참네. 한장하네.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왜 안 통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늘 지 양심이 기준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내가 잘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잘났단 말이 아니고 여러분 늘 지 양심이 기준이니까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라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개라도 어기면 저주받아요. 한 개라도 어기면 저주받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대 100개 땅에 묻어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가슴 조이면서 99개 피해 마지막 하나 밟았어. 뒤지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하나 밟고 빨리 죽는 나. 가슴이나 안 조이지. 가슴 살살 조이고 99개 피해 갔다가 마지막 하나 밟으면 죽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몇 개나 지켰냐, 몇 개 어겼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지켰냐, 안 지켰냐요, 하나님은. 네가 죄를 몇 개 지었냐,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양심대로 살려면 살고, 그거는 평생 얼굴 시커매가지고, 저도 시커먼데 그 시커먼 거 말고, 막 흑암이 꽉 덮여가지고 시커먼 게 있어요. 그게. 뭘로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키면 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언약으로 각인시키세요. 저 갈보리산 언약 다 끝냈다. 이걸로 각인. 저 십자가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말씀이 완성했어요. 그걸로 각인. 저 갈보리산
언약으로 각인된단 말은 저주와 재앙이 끝났어요. 사단의 머리가 깨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으로 각인된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을 복이 있는 거예요. 받을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각인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늘 마음 한구석에서 내 같은 걸 축복하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리 되는 거예요. 그게요. 세 번째가 뭐죠? 가이사라 빌립보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받았구나.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걸로 각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로 딱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열쇠 줄 것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가이사라 빌립보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말씀이 각인되지 않고는 절대 영혼 속에 각인된 건 안 바뀌어요. 왜? 사단이 메시지를 심어놨기 때문에. 이 사단의 메시지를 바꿀 수 있는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 속에 각인된 것을 바꿔야 돼요. 생각 속에. 그게 뭘로? 제2계명으로 각인을 바꾸래요.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은 제1계명 뭐지요? 유월절 비밀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요, 십자가 은혜요, 가이사라 빌립보 언약입니다. 두 번째, 생각 속에 각인된 것을 뭘로 바꾸냐? 제2계명이요. 저는 제2계명을 20장 3절부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까지, 요게 제2계명, 이걸로 생각 속에 각인된 것을 바꿔라. 자, 보세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쭉 읽어보면 요게 중심이 나요, 나. 얘기해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이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요게 싹 무슨 말이냐면요, 중심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다른 생각이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 나니까. 그래서 배운 것, 읽은 것, 들은 것, 본 것, 맞는 것, 틀린 것, 거기다가 비교의식, 피의식, 또 거기다가 상처, 이런 것까지 딱 버물려 있어요. 자, 3절 보세요.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것 하지 말라. 다른 생각 버려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다른 신, 다른 것. 여러분, 복음이 오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태어나면서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저는 신비로 시작했는데 신비를 체험은 못했어요. 그게요. 신앙이 율법일 때가 있었어요. 신앙이 인본주의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른 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사람들, 이 말씀을 받은 히브리인들이 여호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나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율법이 나오고 신비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4절에 너를 위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자꾸 여러 가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자꾸.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날 저날 아닙니다. 생각 속에 각인된 것을 바꿔라.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 바뀌면 돼요. 오직으로. 여러분 생각이 오직이 되어버리면 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을 얘기했어요. 주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오는 응답입니다. 이때 생각 속에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요게 이제 오직으로 바뀔 때 오는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요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게요. 감옥이란 환경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각이 바뀐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요 어려움이 왔다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것, 복음이 오직이 아니고 자꾸 다른, 그럼 다른 방법 나올 거 아니에요. 오직이 돼 있어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그렇죠. 아니면 안 하실 것이고, 맞으면 하실 것이고, 주시면 사는 것이고 안 주시면 죽는 것이고, 그 오직 우리는 너무 배우고 듣고 보고 체험하고 만든 것 틀린 것 비교하고 피해의식, 지나간 상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오직 생각을 오직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삶 속입니다. 이제 삶 속의 각인을 바꿔라. 삶 속에. 그게 저는 3계명. 이거는 이제 10계명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는 그냥 계명 3개로. 1계명 20장 2절. 2계명 20장 3절에서 11절까지. 3계명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또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계명이 3계명까지밖에 없다 하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모르면 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얼른 뭐가 생각이 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됐어요. 지금 뭐 할 때냐?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과정 속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뭐 할 때냐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지금 시간표가 뭐 할 시간표냐? 지금 이 사람들아 지금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할 때냐? 지금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이럴 때냐? 뭐 때문에 애굽에서 불러냈느냐? 저 가나안 들어가라고 세계복음하라고 불러냈지 않냐? 지금 뭐 할 시간표냐라고 묻는 거 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삶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시간표가 보여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삶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뭘 목적하고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하나님께서 뭘 목적하고 저와 여러분을 마귀와 지옥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냐, 그 말이잖아요. 가나안 정복하라고, 세계복음하라고. 성경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건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졌다. 그런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뭐하고 있냐, 너희가.
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그랬어요. 영세전 하나님의 목표.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지금 하나님의 목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원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을 여기에다가 딱 맞추면 돼요. 가정, 학업, 사업, 직업, 직장, 일, 사건, 만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있어요. 영세전 목표, 지금 목표, 영원한 목표. 여기다가 모든 방향 맞춰라. 그래야 여러분 삶의 잘못 각인되기에 바뀌어요. 그 전에는 삶의 잘못 각인되기에 안 바뀌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걸로 딱 각인시키면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 지금 목표, 영세전 목표, 이걸로 각인돼야 삶이 바뀐다니. 그 전에는 삶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는 설교자라서 하나 100% 확신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하면 된다. 그게 제 확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해나가신다. 그래서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그거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게요. 오늘 여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저 죄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 전에서 저들도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방향 지금부터 저기다 맞추면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거기에 방향 못 맞출 사람이 있어요. 너무 틀린 것으로 삶의 방향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로 각인되면 돼요. 요즘 이제 또 이렇게 정치, 국회의원 선거하고 막 그러니까요. 우리 정치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막 너무 또 정치적으로 막 이제 발빠르게 뜁니다, 이제 막. 그래가지고 뭐 이제 교권 이런 걸 가지고요. 이제 교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막 억압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뭐 말하자면 좀 말죽거려서 기사등이 맞고 한강에 와서 눈 올긴다고.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저 새끼들 천국 갈까?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이야. 못 듣게 안 들은 데서 야, 저 새끼들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 거야, 저것들. 저기 천국 가겠어, 저것들이. 요번에 이제 일본에 그 어느 노예에서 일본 아마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다녀왔나 봐요. 근데 거기 이제 일본에는 그 유황이 끓고 있고 그런 데가 있는가 봐. 근데 이제 그 지역을 이름을 하데스 지옥이라고 했대요.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광지니까요. 쭉 목사님들이 그 지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지옥이니까. 이 목사님들이 지옥에 많이 계시네. 그게 지옥이라고 지명을 붙여놨기 때문에 농담으로 그 지옥에 목사님들 참 많이 계시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천국은 갈 거다. 왜? 천국을 데리고 가야 평생 두드러 펼 거 아니냐. 안 보이는데 지옥 가버리면 펴지도 못하잖아요. 거기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 두드러 펴려고 천국은 데리고 갈 거다. 그래가지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밟고 때리고 그럴 거예요. 그게요. 목사님들한테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삶 속에 잘못 각인니까 바꿔라. 그게요. 이 땅에서 조금 양보하고 소리 나는 게 낫지.
영원히 손해. 그죠? 영원히 손해. 이 땅에서 조금 내가 양보하고 손해 난 게 나아. 계산적으로 따져도. 결론.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시대니까요. 조금만 집중하세요. 조금만. 저는 여러분 솔직히 어제 토요일 날이요.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요. 저는 덕산 RUT에 대해서요.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게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 산업선교 핵심 전도학 메시지 들으면서 덕산 RUT에서 응답 받았겠습니까? 못 받죠.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나하고는 관계 있으니까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요. 자, 조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뭐에? 기도에 집중해라. 영적 썸이 저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힘이 있어요, 힘. 자,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막 훈련 많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 훈련이 제자 훈련이거든요. 제자 훈련인데 훈련의 목적이 크게 세 가지예요. 그게 대개 이제 왜 우리 그 아빠 되신 분들이 부인 억지로 따라와 가지고 집에서 자녀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더라고. 그 믿음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된 아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 붙잡고 막 이렇게 너 엄마처럼 하지 말라 하면서 엄마같이 너무 빠지지 말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주일 어디 놀러도 데리고 가버리고 막 그런데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복음 가진 성공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성공자. 복음 가진 전문인. 그래서 자꾸 달란트를 찾아내고 그 달란트가 유일성으로 가도록 도와주려고 계속 훈련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옛날에 지금 그 속아서 그렇거든요. 옛날에 막 말합니까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처럼 막 기도시키고 막 학교 못 가게 하고 공부 못 하게 하고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지금 렘넌트 훈련이 뭐냐면요. 제자 훈련인데 복음 가진 성공자가 되도록 그 훈련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적 힘 얻는 비밀을 갖도록. 영적 힘을 얻고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요, 성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공할 때보다 성공해놓고가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공을 왜 하려고 하죠? 편히 살려고. 천만의 말씀. 진짜 성공한 사람은 편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이 없다면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엘리트들이 자살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그게요. 성공을 해놨는데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을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갖도록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가진 성공자,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가 전국 전 세계에 깔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라. 뭐에 집중하느냐? 영적 힘을 얻는 기도에 좀 집중해라. 영적 서밋 자리에 서도록. 그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산업에 성공했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 318명의 제자를 키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자기 아들 이삭에게 확실하게 언약 전달했죠.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야곱, 이스라엘이 나오고 거기서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온 거예요. 영적 힘을 얻는데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숙제. 지난주에는 뭘 찾았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을 찾아서 그게 각인돼야만 여러분 영혼 속에 잘못 각인된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의 복음을 찾아서, 이번 주에는 기도 응답을 좀 찾아보세요. 기도 응답.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쉽게 말하면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거든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응답을 좀 찾아봐라.
기도 응답. 기준은 없어요. 아, 응답 잘 찾았네. 잘못 찾았네. 그게 없어요. 찾으려고 해보라 그 말이에요. 찾으려고 해라.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하고 복음을 가지고 포럼을 해라 그 말은 잘한다 잘못한다 아닙니다. 그걸 시도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기도 응답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임하는 그를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인바꾸는 절대적 방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인전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된 이 흑암을, 이 절망을, 이 낙심과 이 불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 바꾸게 해 주옵소서. 오직이 안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많은 생각은 결국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오직으로 우리의 생각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복음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놓고 영적 힘을 얻는, 영적 힘 얻는 일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